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39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동시에 7월 17일이라 기념일이기도 하죠. 39년 전인 83년 7월 17일 한권산인 가정에서 첫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한마음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개척교회는 늘 그렇듯이 아주 적은 무리들이 모여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시절들을 기도하며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 저도 감리교신학대학을 다니는 신학생이었는데 한남 의원 지하에서 예배하고 그 마당에서 점심을 먹었던 그 기억들이 아주 선명하고 기억이 새록새록 솟아납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든 아니면 어떤 기관이든 교회든 생일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축하할 일이고 그리고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하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이 축하와 감사는 결코 자기에게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나이가 먹어서 생일을 맞이하는 것이나 아니면 세월이 흘러서 역사가 되고 그래서 기념일을 맞이하는 것,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향한 것이기보다는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가 있도록, 내가 있도록 아니면 교회가 있도록 돕고 협력하고 지켜주고 헌신하고 봉사했었던 그런 손길이 오히려 우리는 감사해야 될 대상이고 그리고 축하해야 될 대상일 겁니다. 사람도 나이가 먹어가면 조금 더 지혜로워지죠. 현명해지고 그리고 자기의 존재의 이유를 알게 되어지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세월이 흘러가서 역사가 깊어지고 그리고 나이를 먹어가면 교회는 더 교회다워지고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한 것, 왜 필요한 것인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말 그 교회, 그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더 다짐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깊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그 자리에 있기까지 스스로 혼자 되어진 것이나 아니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알고 보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생명체가 연결되어 있는 걸 우리는 생태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생태계만 연결되어 있는가? 아닙니다. 양자역학이나 양자물리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의 끈으로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슈퍼스팅이라고 이야기하는 촉근 이론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물질이든 아니면 어떤 존재든 독립된 게 없다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오고 부모의 은혜를 받으며 자라 그 다음에 선후배를 만나서 또 그곳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스승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자라고 나면 그땐 또 자녀들에게 은혜를 입기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존재도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지금의 나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 지금의 나라고 하는 것, 그것이 있기까지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뒤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무엘이 자기의 백성들이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이겨나가는지를 기도와 고백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12절을 고백하게 되어지는데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바로 지금 이 순간까지 나의 나됨까지 우리의 우리됨까지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순간 오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무엘의 이 고백이야말로 오늘 하나님 앞에 창립 39주년을 맞이해서 예배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또 여러분의 삶의 평생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비단 이 순간만으로 끝나는 완료형은 아닐 겁니다. 지금까지 도우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과 믿음이 담긴 고백이라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지금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이고 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는 우리가 희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그리고 미래를 하나님에게 맡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의 에베네셀,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39년을 돌이켜보며 여러분들과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의 이 고백 속에는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사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복은 없죠. 세상에는 많은 복이 있어요. 재물의 복도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재벌가의 자식이에요. 돈 벌 이유가 없습니다. 평생을 다 써도 쓰지 못할 돈을 이미 상속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건강한 몸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자녀의 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생명이 긴 장수의 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 남들보다 또 특별하게 머리가 좀 좋은 그런 지식의 복을 누리는 사람도 지능의 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귀한 정말 복 중의 복이 있죠. 그것은 바로 오늘 사무엘이 이야기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복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 중의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거보다 더 감사한 일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고난도 역경도 시련도 이길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때는 우리의 삶의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수태를 고지하지요.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처녀인데 아들을 낳는다니요. 하지만 어쩌면 마리아는 그 다음에 있는 이야기 때문에 이 절망스러운 순간을 이겨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실 우리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요한 웨슬레가 자기의 삶을 다 살고 마지막 순간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웨슬리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대답을 하죠.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The best of all.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최고의 것은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힘과 소망이 되어지고 외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 마음 속에 위로를 받게 되어지고 수치 가운데 있는 사람은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지고 모든 것의 능력이 되어지죠.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하게 되어지죠. 정말 많은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게 되는데
그 일의 중심에는 모세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 봤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이름처럼 그는 물에서 건져낸 자라고 하는 정말 특별한 사명과 은총,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걸 다 가진 사람이 모세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백만의 사람을 데리고 모세가 애굽을 향해 가게 되어지는데 사람들은 모세를 따라가죠. 원망을 해도 모세에게 하고 감사를 해도 모세에게 하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지만 그 사명을 다 완수하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 느보산에서 그의 생애를 마치게 되어지는데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몇 번이나 하나님에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시작한 일이 내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온갖 고생 끝에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나왔는데 내가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됐다. 더 이상 그 기도는 하지 말아라. 안타깝지만 모세는 느보산에서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게 되어지고 그 큰 사명,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사명을 여호수아가 맡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그저 종로로 다면서 심부름만 하던 이 여호수아에게 그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명이 맡겨졌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여호수아는 도저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떨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여호수아는 다 보았기 때문이죠. 조금만 잘못되면 돌아오는 원망과 돌팔매질,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되는 그 무거운 책임에 대한 압박감, 두려워 망설이고 있었을 때의 여호수아 1장 1절 이하의 말씀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5절 이하의 말씀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할 때까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종이었던 여호수아는 이 말씀에 힘을 얻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행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위기의 순간에 있었을 때에 미스바와 센사의 돌을 하나 딱 세워놓고 하나님에게 기도하기를, 백성들에게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여러분, 지난 39년 우리 한마음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하에서 또 조금 성장해서 저기 니나이라고 하는 건물로, 또 여러분 국민은행이 있었던 그 2층으로, 그리고 또 어렵게 헌금해서 빚을 지고 이 건물로 39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다는 이 용산의 한남동에 이제 우리가 우리의 땅 위에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할 것을 꿈꾸는 상황이 우리들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 누구의 은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
그 모든 순간을 돌이켜보면 마치 그때는 우리가 기도한 것 같고 인간의 지혜로 이긴 것 같고 우리가 중지를 모은 것 같고 우리가 애쓴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 고백을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도우셨을까요? 사실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왜? 어려움이 없으면 도움도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언제 도움이 필요하죠? 내가 어려울 때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아이들에게는 왜 도움이 필요하죠? 어리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을 겪고 우리나라에게 왜 도움이 필요하죠?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폐허가 됐기 때문입니다.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려움을 전제하죠.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만큼 어려운 순간도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그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개척교회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몇 번 교회를 옮기고 또 이 건물을 사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뭐 했어요?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어요. 저도 춘천에서 목회할 때요. 정말 그때는 농촌교회고 어려운 교회인데 건축을 해야 되니까 3년 동안을 매일 저녁 9시에 모여서 뭐 추석이고 설날이고 할 것 없이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도와달라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기까지 도운 것은 쉼없는 사무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때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사단의 시험이 있을 수 있고 문제는 그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무엇으로 이겨나가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면 우리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물리칩니까? 사도행전 1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교회 행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초대교회가 아주 큰 박해를 당합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 몇 사람, 교회 지도자 중에 몇 사람을 해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제일 먼저 잡아서 죽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에 보면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자로 등록이 되어 있죠.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 사람들이 아주 환호를 해요. 야, 이제 정말 저 기독교인들 박해가 시작되었구나.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그것을 보고 그러면 더 큰 베드로를 잡으면 사람들이 더 좋아하겠구나. 그래서 헤롯이 베드로를 잡으려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교절 기간이었어요. 잡았긴 잡았는데 죽일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군인을 그 문 앞에 지키게 되어집니다. 이제 6월절이 되어지면 유대인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 베드로를 갖다가 죽여서 내가 유대인의 환심을 얻어야 되겠다. 큰일 났죠. 사도행전 12장 5절 이하의 말씀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더 있어요. 로마군인하고 싸울 수 있습니까? 칼을 들 수 있습니까?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온 교회가 매달려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베드로가 노임을 얻고 교회가 어려움을 이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도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어려운 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9년을 돌이켜보세요. 얼마나 많이 교회가 기도했는가.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이런 특별기도회. 지금 우리가 이사가 가지고 참 모이기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9년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수없이 기도했어요.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를 인도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자기 느낌으로 합니까? 그냥 내 느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같아. 너무 주관적이지 않아요? 아니면 그냥 내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믿어버리면 됩니까? 나만의 확신입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은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바로 쉬지 않는 기도입니다. 사무엘은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 11장 믿음의 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하나님에게 나갈 것이다. 여러분 불신자가 기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하다못해 하나님을 못 믿어도 안 믿어도 하늘을 믿는 사람, 천지신명을 믿는 사람도 여러분 기도합니다. 왜? 하늘을 믿기 때문이에요. 믿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적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있는지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어떤 것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웬만한 것은요, 물리적인 증거가 있어요. 하다못해 자연의 현상만으로도 우리는 증거를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증거가 없어요. 그건 오직 영적인 내적 증거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쉬지 않는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사무엘은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블레셋에게 포위당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이하의 말씀에 오면 그 어려운 순간에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아야 할 테이니 너희들은 선하고 의로운 길을 향하여 가도록 해라.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우리가 사무엘을 부를 때에 많은 선지자들이 닉네임이 있어요. 예레미야는 하도 눈물을 흘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걸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죠. 아모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정의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무엘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기도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의 어머니 한나가 이 사무엘을 잉태할 때부터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서 서원해서 사무엘을 얻었거든요. 사무엘은 젖되면서부터 성전 안에서 자람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무엘과 기도는 여러분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모두에게 기도의 사명이 있는 건 맞지만 특별히 우리가 사무엘을 기도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명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 여러분 어때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쉬지 않고 기도한다.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해? 밥도 안 먹나? 잠도 안 자나? 일 안 하나? 직장 안 다니나? 친구들하고 이야기 안 하나? 기도는 그냥 새벽에 시간 정해놓고 하는 거 그게 다지. 물리적인 시간을 이야기하면 아마 여러분 그것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무엇을 해도 쉬지 않는 게 있어요.
친구랑 이야기할 때도, 심지어는 잠잘 때도, 밥 먹을 때도 쉬지 않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식 없이 한숨 푹 자도 여전히 쉬지 않고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호흡과 심장의 박동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무엇을 해도 쉬지 않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믿는 자의 호흡과 같다. 영적인 호흡과 같다. 내 심장이 뛰는 한, 더 나아가서 내가 숨쉬고 호흡하는 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무엘도 인간이니 자야 했고 먹어야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기도했던 이 사무엘의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은혜로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이 어려운 순간에 교회를 위해서 쉼없이 기도할 수 있는,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임마누엘의 은혜를 위해서 쉼없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도울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기도의 결과가 가져온 작은 한 부분일 뿐입니다. 진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요. 제가 연초에 기도의 제목을 써내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지난 목회 30년 동안 모든 사람에게서 빠지지 않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제가 요청하면 무엇을 적어내실 수 있겠어요? 서너 가지 적어내라라고 이야기하면 반드시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근데 건강에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의 제목인 건 봤어도 하나님 나 죽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의 제목은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니 건강하면 안 죽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여러분. 건강해도 죽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내가 건강하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함이죠. 하나님 재물 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업 성공하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물이 많아지고 사업이 성공해서 유명해지고 소유가 많아지면 그걸 쾌락의 기회로 삼으려고요? 아니죠. 그 재물을 가지고 좋은 일에 쓰고 행복하고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행복하고 내가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재물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궁극적인 것은 내 욕망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지향하는 지향점이 있습니다. 기도의 지향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이죠. 시편 91편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가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저는 환난에서 나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으로 돕고 재물로 돕고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돕고, 그러나 그 모든 기도의 지향점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맨 마지막 끝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오실 때부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은혜인데, 마지막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도 마지막 하신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에베네셀 도움의 도를 이야기할 때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할 때 여기는 지금 이 순간 끝나버리는 완료형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어지는 미래 진행형의 여기입니다. 사무엘의 고백은 현재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고백은 과거를 넘어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만 합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창립 39주년을 맞이해서 단순히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한남동에 새로운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의 이 고백은 끊임없이 이어져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고백은 우리가 인생의 맨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도, 그것이 80일지 90일지 그 날수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 평생에 지금까지 나를 도우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창립 39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사무엘과 같은 그런 놀라운 고백을, 놀라운 기도와 소망을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